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또 한날 한날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기는 저희들이 그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하루하루의 삶이 아름답게 사라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 이 무더위도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무더위를 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도우사 정말 회복되고 일어나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꿈을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가지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날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라.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틀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그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에
영광에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고 그 다니엘의 꿈을 해석했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던 일을 간증하는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백성,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정복한 나라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전도지입니다. 자기 신앙 간증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 언어를 통해서 자기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도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자,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꿈을 꿨었다고 하죠. 이번엔 큰 나무를 하나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큰 나무가 있고 짐승들도 그 나무 아래서 열매도 먹고 쉬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도 있고 새들도 깃들이고 온갖 동물들이 그 나무의 밑에 와 사는데 그 나무가 이제 베어지고 그 나무가 아래 조금만 남고 베어지고 잘라지고 새들과 또 짐승이 다 쫓겨나가고 그렇게 7해 동안 있으리라. 하여간 이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애굽에 있는 점쟁이, 술사, 여러 그 사람들, 지난번에 죽을 뻔했던 사람들, 그들을 다 불러다가 이번에는 꿈을 얘기해 줬습니다. 지난번엔 꿈을 얘기 안 했지만 이번에는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거 해석 좀 하라. 근데 놀라운 것이 뭘까요?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꿈을 해석을 못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만이 그 꿈에 답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점쟁이들도 가짜라도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여 나무라는 것은 뭡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뭡니다. 그게 베어진 것은 뭡니다. 또 7해, 7대라는 말은 이런 말이 이렇게 틀리든 맞든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왕 마음에 좋으라고 좋은 말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건 좋은 꿈입니다 하고 말할 수도 있는데 웬일인지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해석하지. 그들이 해석을 해버리면 왕이 그런가 하고 그걸 믿고 몇 년을 지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을 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것은 지난번에 왕이 그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니까 다 갖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숙객들이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이건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몰살당한다 하니까 그냥 말하지 않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하고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은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박수장이라는 말은 그런 사람들의 최고 높은 사람으로 다니엘을 삼았습니다. 다니엘을 오게 됐고 왕도 너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있으니 능히 꿈을 해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엘에게 그 꿈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나서는 한동안 아주 힘들었어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고민하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을 알고 나니까 번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아는 거죠.
좋지 않은 꿈이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번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내게 말해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하죠. 이 꿈은 왕의 원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왕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큰 나무는 왕이시라. 그리고 왕이 큰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당신에게 점령을 당하고 당신을 섬기고 온 세상이 이렇게 당신을 존경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당신이 나무가 잘라지듯이 당신이 이제 7년 동안을 왕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왕이요, 27절에 보시면 그런즉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면 빨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삶의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지 말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선을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28절에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꿈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12달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왕이 왕궁을 걸으면서 자기 나라 왕궁을 보았습니다. 이 왕궁을 다 아래는 돌로 하고 엄청나게 왕궁을 아름답게 꾸며놨었다 그럽니다. 그 아름다운 왕궁을 보면서 야, 이 왕궁을 누가 만들었느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냐 하고 교만해서 이 나라를 만든 것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테니까,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우리 살아가면서 말을 잘하셔.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생각을 품은 것쯤 또 문제인데, 이걸 말하지 않고 꽉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말이 튀어나오네. 이게 문제입니다. 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우리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한 것처럼 교만과 패망도 뭘까요? 내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말, 선한 말, 부정적인 말은 내 입에서 못 나오게 잘 가둬두셔야 합니다. 아주 파수꾼을 세워서 잘 가둬두셔야 돼요. 못 나오게 해야 돼요. 나오려고 하면 입을 꼭 다무셔야 돼요. 입을 꼭 다무셔야 돼요.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이 나오는 순간에 내 왕위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2절에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신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자,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우리는 존귀한 자면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들짐승으로 사느냐 하면 사람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게 숙제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을 걸려서 그가 해내야 될 숙제가 뭐냐면, 아하, 세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그걸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 숙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7년 걸렸어. 이 숙제를 하는데 7년을 걸렸어요. 33절에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다. 쫓겨난 짐승처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그 기한은 뭘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걸 자기가 원하는 누구에게든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철입니다. 숙제가 끝날 때예요. 자, 그 기한이 차서 7년 지나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봤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땅만 짐승처럼, 짐승들은 대개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얼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을 보고 돼 있습니다. 땅을 보고 살아가요. 사람은 어떨까요? 하늘을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보면 하늘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은 하늘을 보고 살게 되는, 짐승은 땅을 보면서 뭐 먹을 거 없나, 위험한 거 없나, 땅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요. 이 사람이 짐승처럼 땅만 보고 살아가다가 7년 지나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순간에는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교만한 마음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내려놨더니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듯 우리는 내가 그래도 잘났어, 나는 착해, 나는 대단해, 나는 남보다 나아, 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말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것도 뭘까요?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못해? 그 말은 나는 당신보다 훨씬 낫다는 건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무능하다고 말해야 돼요. 이 은혜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총명이 이제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잘났다고 했는데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이게 겸손한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고 경배하노니 그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이제 주인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내가 뭔가 엄청난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능력 주셨구나, 은혜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거를 느부갓네살 왕은 3장에서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믿고 깨닫는 것으로는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 4장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 다스리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큰 거를 갖고 있으면 내가 잘나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내가 얻었다는 순간에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거 다 뺏겨버리고 그 숙제를 풀기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짐승처럼 사람에게 쫓겨나고 사람에게 인용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숙제를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그 다스리신 것들을 주신다.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에, 그래서 그를 높이셨고 그를 대단한 왕이 되게 하셨고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하셨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뛰어남이 아니라 그를 뛰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할 때에, 교만한 말을 할 때 그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7년을 지낼 수밖에 없었고, 7년을 짐승처럼 지내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누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이걸 깨닫는 순간에 총명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숙제를 우리가 풀어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나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칭송하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조차도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는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닫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소망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